전 세계 곳곳에 나타난 큰 재앙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교회 외면 시대에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과 전도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 세우면 됩니다. 제자는요,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가 제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제자를 시대마다 곳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홍수 심판 때 노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애국과 전 세계 재앙을 막은 요셉, 하나님이 이들을 숨겨놓으셨잖아요. 곳곳에 숨겨놓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마지막 초기 왕정시대 때 사무엘과 다윗, 왕정시대 때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 중간기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 복음이 율법화될 때 바울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제자를 시대마다 곳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엘리야를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떻죠? 애국과 전 세계에 나타난 재앙인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현몽하여서 이것을 미리 알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누가 봐도 요셉이 노예와 죄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라. 누가 봐도 노예와 죄수인데 재앙 막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제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재앙은 어느 날 개인과 가문과 국가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모로코와 리비아에 닥친 큰 재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선 지진으로 사상자가 수천 명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20년 만에 최강의 지진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20년 만에 이런 큰 지진이 없었대요, 글쎄. 도시가 한순간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 있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비아에선 폭풍 다니엘의 영향으로 리비아 동부에 대홍수가 들이닥쳐가지고요. 6천 명이 사망을 하고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재앙. 이런 지진과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모든 것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리비아와 모로코의 지진과 대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죠? 종교인들에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겐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열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신 거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지역 국가와 전 세계의 재앙을 막으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전도와 선교로 전 세계의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일을요? 성경사에 있었던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이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후대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아이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구별된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렘넌트라고 남은 자, 남겨진 자, 숨겨진 자로 나와 있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재앙을 반드시 막으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재앙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재앙을 막으실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을 했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왜죠? 교회 외면 시대에 이세벨 왕후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 보니까 교회가 외면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현장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엘리야는 지명수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엘리사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교회 부흥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구약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교회 외면 시대라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한국에 8만여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한 교회들이요,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교회를 내놓은 교회들이 수천 개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교회 외면 시대. 한때 한국 개신교 신자가요 1천만 명이 달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국민 5명 중에 1명인 개신교 신자였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어떠냐? 천주교로 신도들이 옮기고 있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과 사이비로 가고 있고요. 미성으로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왜죠?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매체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드린 거야.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혼자서 예배드린다. 신자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교회 외면 시대. 왜죠? 세상 문화 발전과 우상과 종교의 급부상과 복음 아닌 다른 걸 강조하는 교계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외면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 문제를 통해 7교회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위기 시대에 교회 문제를 통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권화된 교회들에게 교회 문제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요한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7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권화된 이 교계 중요한 핵심 멤버들에게, 목회자들에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종교화된 교회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라고.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다른 데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교회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교회 외면 시대,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를 보고 교계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바리새 교회를 버리시고
초대교회에 손을 들어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화되다 보니까요,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셔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막으시고 오직 복음을 강조할 초대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부흥 시대와 현장 정복 시대를 열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만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그런 능력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배척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이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 엘리야가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교회 문제를 회복할 새로운 시작을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난 큰 재앙과 교회 부흥과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키가 바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 그리스도를 위하는 제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제자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 아멘. 저는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의 예자 맞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절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우리 어머니 그러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는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싶어서 저는요, 울며 불며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향한 이 계획을요, 저는 몰랐다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라. 할렐루야. 제가 할 수 없는 외가댁과 친가댁의 이 가문복음화의 큰 일을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데 핵심 멤버로 우리 어머니가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였다는 사실을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찾아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 심부름했을 뿐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가문 복음화와 교회 개척에,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가문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건 이 작은 복음으로 심부름해서 제자를 세우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준 제자가 어머니시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지요? 바울과 바울 팀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대단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 세웠을 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차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었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목회, 교회 부흥, 현장 정복의 키가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 제자로 세우게 되면요, 하나님은 목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고 현장 정복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가 바로 키 중에 키인 것이죠. 이 사실로 가문과 지역을 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요. 사도행전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냐? 하나님이 숨겨준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역사인 교회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현장 정복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준 제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숨겨준 제자라.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재앙으로 뒤덮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전 세계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놓쳐서 교계가 버림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외면받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제자를 하나님은 꽁꽁 숨겨놓으셨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제자들에게 반드시 붙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남기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29장의 새 역사를 반드시 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두 맹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장차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현장 정복과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들이라.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실까요?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오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는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외모, 명예, 부, 능력, 실력, 인성,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과 정치인들, 이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소풍 가게 되면 보물섬 놀이를 하는 것처럼 꽁꽁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니까요. 감춰두셨다니까요. 성경 본문의 31절에 보니까요, 무리들이 이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두 맹인이 제자인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려고 여리고에서 그들을 찾으려고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꾸짖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는요, 다릅니다.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는요,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반응한다니까요. 맹인은 장애인이잖아요. 행색이 초라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 받기라.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보겠습니까? 꾸짖는 거지. 그래서 무리들이 꾸짖는 거예요. 마태가 복음서에 이 두 명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의 핵심 멤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산 증인이라. 어떻게 해요? 눈이 뜨여졌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됐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는 이 증거를 받았다. 산 증인. 증인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하죠. 증인 앞에 사람들은요, 믿을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중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각종 중독자, 가까이 하기 싫죠? 알코올, 마약, 음란, 성범죄자들, 각종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한 범죄자들, 경한 범죄자들,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자들, 노숙자들, 그죠? 사회 부적응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들, 사회 외면당하는 자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두 맹인을 제자로 다 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숨겨주셨고 우리 가문에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 종교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 바뀌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선택한다니까. 이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들이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왼팔, 오른팔로 활동하게 되고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교역자로 있었을 때 가리봉 지역에서 쪽방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1.5평 되는 그 조그만 곳에요. 사회에서 외면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에 한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 2층, 이 3층 되는 건물인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얽히고 설키면서 한 1.5평 되는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쥐들이 막 다녀요. 곳곳에 똥 싸놓고 오줌 싸놔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쪽방촌. 제가 그곳에 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곳에서 매주 목요일날마다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한 2년 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결론난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목회자의 왼팔, 오른팔이 되고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 쌈짓돈 같은 자기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중요한 중직자로서 세워지는 걸 저는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가장 최측근 지인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지는 걸 저는 보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놓으셨구나. 이곳에 누가 들어와서 전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를 이곳에서 저에게 만나게 하셨고 제자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중에도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형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필요 없어요. 그
그 막내,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않았던 그 막내, 양치고 있었던 막내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다른 형들에게 하지 말고 다윗에게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뭐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구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거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하여 살아갈 숨겨진 제자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두 맹인이 외치잖아요. 이들은 맹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은혜를,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할 자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겐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32절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게 될 때, 우리를 불쌍히 여서 외치게 될 때 무리들은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예수께서는요 무리를 다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기들의 의사 표현은요 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메시지 하는데 자꾸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애들의 의사 표현이래요. 애들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우는 거예요. 배고플 때 울고 졸릴 때 울고. 우리 애기가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놀아달라고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애들의 의사 표현은 울음입니다. 왜냐? 울어야 부모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찾아와서 밥을 주든지 아니면 재워주든지 놀아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찾아옵니다. 울어야. 제가 과거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니까요. 왜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늘 자살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영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늘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죽고 싶은 생각 들고 늘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늪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둘째언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데 그분도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요. 얘야,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찾아갔잖아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제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반이라는 곳에 가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요 매주마다 듣는데 참 이상하죠. 영적 문제에 잡혀있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저는 생각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래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요.
영적 문제를 듣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그리스도를 듣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나의 복음으로 복음이 나의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요. 들어도 안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제자반에 가서 30분 전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들어주게 해달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깨닫게끔 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간절히 찾았는지 몰라요. 한 6개월쯤 됐을까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6개월째 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납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제 가문, 가정의 문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제 문제가 영적 문제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사실이요. 가슴에 와닿는다. 귀로 들었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까지 이 10cm도 안 되는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기간이요. 6개월이 걸렸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울음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시는 전도사님이 저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아니 형제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은혜 받으신 게 무엇입니까?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데 저는요 목 놓아서 엉 울었다니까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것처럼 엉엉 울었다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사님 보러 잠깐 계셔보세요 하면서 울고 또 그러대.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사님도 저분이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보다 생각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찾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의 문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기쁨과 샘솟는 소망과 감사 없다니까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맹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모든 문제, 신앙의 매너리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저처럼 한 달이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진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뒤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결론난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이고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서 완전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샘솟는 기쁨과 감사,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뒤바꾸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33절에서 34절에 있잖아요. 두 맹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안경을 쓰는데요.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씁니다.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이 장님 두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치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의 맹인의 고충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문제도 결국에는 맹인의 문제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보게 되잖아요. 이들이 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것뿐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 시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가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믿음의 시작.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분은 날 치료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믿음을 맹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 시작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재진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를 보게 되면 주께 구원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응답 안 올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도해서 응답 올 걸 믿게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의 라는 이 찬송 가사에는요, 안타까운 이런 내용이 담겨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버지가 팔 걷어붙이고 자녀들이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리할지어인데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에게 구하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때에 하늘 보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즉각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믿음.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병든 자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두 맹인이 하나님의 역사, 응답, 증거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이죠? 한 가지입니다.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제자는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로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제자. 무리는 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의식주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자와 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받은 구원 하나로 감사합니다. 내가 천하를 가지면 뭐하냐?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소용이 있게 되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천하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불어가시면 끝인데, 구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알게 되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묵묵히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무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가슴으로 와닿은 믿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응답과 축복을 따르고 의식주의에 묶여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과 또 의식주의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종교인이라. 그런데요, 이 무리들이 한 가지,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이들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두 맹인과 제자 마태는 구원의 참 가치를 알았던 자들, 그래서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강단 말씀과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문제 사건을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요, 자꾸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세상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드라마 한 편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영화 한 편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의 구원을요,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구원을 잊어버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 강단, 문제, 사건을 보면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신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날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가까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 보세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하늘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렇지요? 아멘. 그때 우리도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은 진짜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럼 바울이 말하겠죠, 우리에게.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바울을 만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그 구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 대상자들에게도 무엇보다도 구원의 참 가치를 먼저 발견케 하고, 그래야 그들이 제자가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역 대상자들에게 먼저 알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참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심의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구원의 참 가치 속에서 발견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시대 살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구원을 체험했듯이,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시대 살릴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두 맹인의 교훈을 통해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첫 번째,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세우자. 우리 가문,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왜 난 안 보이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를 찾아 세우자. 두 번째, 우리의 문제, 사건,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왜죠? 두 맹인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고 외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 사건,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 카드를 할 때 히든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게임의 판도를요 완전히 역전시키듯이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 올 재앙과 교회 현장 문제를 막을 히든 카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우리를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로, 교회의 문제 시대, 교회 부흥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숨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 이 정체성의 축복을 한 주간 우리가 최고로 누리자.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숨겨준 제자의 참된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